오늘은 8번째 시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예루살렘이고요.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도로 세운 것이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장소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 가볼 수는 없다면 정말 중요한 곳이 어딜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된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마지막 성지순례를 하면서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예루살렘을 함께 여행해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예루 하는 것은 이르라고 하는 건 도시라는 것이고, 살렘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인데 참 평화가 없었던 그런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하면 그 역시나 제일 중요한 랜드마크가 바로 이 황금돔이죠. 이 황금돔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지금 이슬람 사원이고, 근데 본래 이 자리는 성전이 세워져 있던 자리인데 성전이 파괴되고 거기에 이제 이슬람 사원이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황금돔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건너편, 그 뒤에 있는 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요 교회를 우리가 한번 보실 텐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묘교회가 뭐냐면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덤 교회인데요. 여러분, 여기 작은 지붕에 있는 곳이 예수님 십자가 세워진 장소이고, 그 다음에 큰 지붕 아래가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아까는 감람산에서 황금돔을 본 장면이고, 이번에는 이제 그 반대편에서 성묘교회 쪽에서 황금돔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건너편에 있는 요 산이 있죠. 요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또 감람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그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이 감람산은 꼭 그 우리 동숭동의 낙산 비슷해요. 가면 느낌이 높이도 한 낙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 지금도 가면 온 세계에서 순례객들로 아주 붐비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나 또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수많은 그 유대교인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통곡의 벽의 이 벽돌의 크기가 다 다르죠. 밑에는 아주 크고 위로 올라가서 점점 작아지고 맨 위에는 더 작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잔틴이 지배했고, 그리고 또 이슬람이 지배했다가 또 십자군이 지배했다가 또 이슬람이 지배했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그 지배 세력들이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 또 부시고 새로 짓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돌 크기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보면 이게 그 시대마다 역사가 이렇게 쌓여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가가지고 자신들의 기도서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요, 이렇게 그 분리 펜스가 쳐 있어가지고 이쪽은 남성 구역, 이쪽은 여성 구역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구역이 다릅니다. 이제 들어갈 때는 남자들은 또 이렇게 그 머리에 모자나 또 키파라고 이렇게 정수리를 가리는 걸 이제
쓰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통로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요 통로가 뭐냐면 바로 요 성전산, 여기가 이제 성전산인데 요 이슬람 사원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 요 이슬람 사원은 아랍 구역이어서, 그리고 여기는 매우 긴장된 곳이어서 테러가 늘 자주 일어나는 곳이어서 아주 그 검문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성전산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이 적을 때가 이제 이렇고요. 통곡의 벽, 요 광장에. 사람이 많을 때는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예, 이때 아마 이스라엘 명절 때, 여기 초막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초막절 명절 때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초막절 명절 때가 되면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절기를 이제 보내고 그렇습니다. 예, 저 뒤에 감람산이 보이죠. 자,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보고 찍은 항공 사진입니다. 자, 여기 이제 황금돔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찾을 때는요, 제일 먼저 그래도 황금돔을 제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감람산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황금돔이 있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올드 시티입니다. 구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저 조금만 내려가면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이제 사해가 있고, 이쪽에는 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 건너편에는 요르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여러분 아까 요 그 황금돔이 이슬람 사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 요거만 이슬람 사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알 악사 사원이라고 하는 여기도 이슬람에서 아주 중요한 사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종교의식을 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하늘색 돔으로 된 여기는 예수님의 무덤교회, 성묘교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는 또 하얀색 돔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또 유대교 회당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는 이슬람교, 그리고 여기는 유대교, 또 여기는 기독교. 이 세 종교가 저마다 예루살렘은 중요한 장소다 라면서 아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종교 도시입니다. 종교 도시. 그래서 어떤 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나라 제국이 생기거나 혹은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거나 그러면은 어떻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싶어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많은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황금돔을 한번 그래도 궁금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돔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저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안에 뭐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 안에 늘 겉모습은 많이 보는데 속이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반으로 잘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요 밑에 큰 바위가 있죠. 한 번 더 위에서 잘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의 그 바위라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슬람교는 뭐 이거 여기를 왜 또 성지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여기에서 마호멧,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이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들의 중요한 장소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예루살렘 황금돔을 본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자락에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히브리 대학교에 있는 기도실인데요. 거기에 가보면 큰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서 바라보면 바로 정면에 예루살렘 그 황금돔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대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이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고 할 때 늘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면서 뭘 기도하겠어요? 저곳에 다시 옛날 유대교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하여튼 저 옛날 성전이 있던 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지금 이제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올드 시티에 가면은요,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여기는 아르메니안 구역, 그 다음에 이쪽에는 크리스천 구역, 그 다음에 이쪽은 무슬림 쿼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이시 쿼터, 유대교 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올드 시티는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가보면요, 정말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예. 여기 유대교 구역에 가면 정말 여기는 또 그 집 색깔이라든지 가면 또 메주자 다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무슬림 쿼터로 가면은요, 그 아랍 특유의 향신료 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그래요. 크리스찬 쿼터에 오면은 여기가 또 많은 성당, 이 성묘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성당들이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올드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옛날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형성돼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다윗성이 바로 요 밑에 여기가 바로 다윗성이었죠. 그게 이제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구약 시대 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였죠. 그 다음에 요 건너편에 있는 요 성묘교회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장소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쪽에 여기 지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요쪽에 가면 여기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이 올드 시티 하나를 딱 봤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참 중요한 곳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사전 공부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빌립보 가이사랴 갔다가 헤르몬산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신 거 기억하시죠? 그 갈릴리에서 이제 여기 요 도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지금 갈릴리로 내려오는 그 도로입니다. 예수님 아마 이 도로로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러분 승천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 물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그 승천을 말하기도 하고, 또 저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르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오르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르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 안에서 본다면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4장에서 18장까지였죠. 그리고 17장에서 변화산 갔다 왔다가 18장에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19장, 20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자,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셨다. 그리고 이제 유대 지경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길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19장 1절 여기에 갈릴리를 떠나 하는 여기는 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줄 긋기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줄 그어 놓으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정표로 달아두시면 좋습니다. 성경 공부하실 때.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1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독특한 그런 표현이죠.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그 모든 예언이 이제 예수님에게 응하기 위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사실 오늘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한번 그래도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떻게 가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와 여기가 사마리아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사마리아 갔다 왔죠. 그 사이에는 요 마을, 요 길로 예수님이 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을이 바로 브루킨이라고 하는 요 마을인데 아주 작은 아랍 마을입니다. 예.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또 행하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본문인데요. 여러분 여기는 이 브루킨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순례 할 때 정말 글쎄요, 절대 못 갈 수는 없겠지. 뭐 가려고 하면 갈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여기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제가 여러분들 에게 요 누가복음 17장 요 본문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작년에 사실 여기 갔다 왔어요. 이거 브루킨 처치라고 되어 있죠. 이정표가 있는데요. 가보면요 정말 조용한 아랍 마을이에요. 예. 그래서 올라가 보면요 여기에 기념교회가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서 손에 꼽히는 교회라고 합니다. 4세기경쯤에 세워진 그런 교회니까요. 1600년 전쯤에 세워진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예. 그냥 정원이 아담하게 꾸며져 있는데 뭐 예배를 뭐 정기적으로 드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관리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굴을 파가지고 바위로 된 굴 속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그 마을에서 막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격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던 바로 그 동굴에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동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바위를 깎아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서 여기 주교가 앉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의자도 있습니다. 독특한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성화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브루킨에 도착했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한 문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문장 때문에 나병 환자 10명이 은혜를 입었어요. 치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거들랑 이 기도 짧은 기도 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자비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격리되어 있는 이 불가촉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다가 멀리서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예. 고침 받고 나서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이 나았을 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이 제사장이 정말 이 사람은 이제 치유됐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검사를 해요. 쭉 검사를 하고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병이 다 나았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그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이 결정을 내려주거든요. 그 뜻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는 길에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깨끗함을 받았다. 자, 바로 그 이제 굴입니다. 굴에 이렇게 지금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 가보면 이제 그 세례할 수 있는 세례반도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요 그림인데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10명이 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겁니다. 10명 중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시죠. 예?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이제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사마리아 사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에도 일부러 이 길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쪽으로 지금 또. 그래서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소외되어 있던 격리되어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또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향한 관심이 참 많으시죠. 소외된 땅, 버림받은 땅처럼 여겨지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부러 자주 찾아가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여인의 스토리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향해 가시는 길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예. 자, 그 교회 마당에 가면은요 이런 지하 동굴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동굴로 내려가는 이 통로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제가 또 여기 궁금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동굴이 꽤 깊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 동굴이 뭐냐니까 이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할 때 이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바로 그런 장소였다 그래요. 들어가 보면요 밑에서 위를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기독교 박해 때 그 숨어 있던 곳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나병 환자들이 격리돼서 지냈을 수도 있는 그런 동굴이기도 해요. 여기가. 그래서 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넓습니다. 요 사다리를 따라서 제가 내려온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곳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자신을 고쳐주셨다면 여러분 당연히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동굴에서 살던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서운해 하십니다. 어찌 한 사람밖에 없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 표현하십시오.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서운함이 약간 묻어 있는 거죠. 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무시하고 또 배척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은 나병은 고침 받았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다 돌아가 버렸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던가 보죠. 근데 한 명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플러스 알파 추가적인 은혜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구원까지 얻게 된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가지고 나병이 고침받는
그 은혜는 10명이 다 받았어요. 근데 구원은 누구만 받았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도 메시지죠. 여러분 많이 감사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자꾸 많이 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뭘 선물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다시 두 번 다시 주기 싫잖아요. 감사를 잘하면은요 선물이 자꾸 추가적으로 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브루킨 잠깐 들러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예수님이 이제 그 브루킨을 통과해서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리고로 오십니다. 여리고. 아마 브루킨 통과해서 이 길로 오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오셔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길로 이제 가십니다. 여리고에도 예수님이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바디메오도 만나야 되고 삭개오도 만나야 되는 그런 만남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일부러 이쪽으로 또 오신 것 같아요. 자, 여리고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리고인데 여기가 다 이제 유대 광야.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저 광야는 무슨 광야이다 하는 게 감이 좀 오시죠? 엄청나게 여러분이 공부된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유대 광야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 그 녹색으로 돼 있죠. 밭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농사 짓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가면은 여기 첨탑 3개가 작은 첨탑 3개가 보이십니까? 요 첨탑 3개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요 길, 여러분 요 계곡길 있죠? 요 계곡길을 따라서 쭉 이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이 길 따라서 이제 가시는데 그 전에 이제 여리고에 들르셔가지고 바디메오도 고쳐주시고 삭개오도 만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리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중앙에 심겨져 있는 이 가로수, 이 가로수가 뭘까요? 이 가로수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여리고는 그 별명이 있는데 여리고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잘 자라는 많이 심겨져 있는 곳이 여리고인데 그래서 그 여리고의 이름답게 가면은 여리고에는 이 종려나무가 가로수로 심겨져 있습니다. 종려나무 밭이에요. 이 종려나무 이 농사가 참 잘 됩니다. 여리고에는. 그래서 가보면요, 이제 여름철에 가면 이 종려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이렇게 맺힙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히면은요, 한 나무에서 한 100kg 정도 열매가 또 맺히기도 한대요. 조금 더 익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요, 이 타마르라고 하는 건데 옛날부터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풍성하잖아요, 열매가. 그리고 여러분 이게 광야 지역에 사는 나무니까 여러분 그 더운데 사는 이런 그 열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옛날부터 번영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나무입니다. 요 위에 이제 요 종려나무 열매가 바로 그 대추야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좀 마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생 열매일 때는 이렇고 요걸 수확해가지고 이제 말리면 꼭 우리나라 그 뭡니까 곶감처럼 이 대추야자가 이렇게 마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달콤해요 맛이. 그래서 이 대추야자 열매는 이쪽 지역 사람들이 중동 지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이제 간식이에요. 영양가도 아주 높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만수르가 이 대추야자를 엄청 좋아한다 그럽니다. 대추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망고예요. 망고.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산 망고가 엄청나게 싸고 맛있습니다. 달고. 그래서 망고 여름철에 성지순례 가면은 이 망고를 잔뜩 사다가 여행하시면서 계속 깎아 드시면서 여행하시면 좋습니다. 망고도 많고요. 그다음에 각종 과일들이 많이 생산됩니다. 여리고에서는요. 여리고 바나나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바나나 이 길에서 이렇게 그냥 뚝뚝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파는데 저거 가지 하나 사들고 이제 또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또 먹고 버스 한 대당 저 가지 하나 해가지고 이제 또 나눠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리고 바나나도 아주 맛있습니다. 예, 여리고는 이게 워낙 햇볕이 뜨겁고 막 하니까 농약을 거의 안 친다 그래요. 그래서 또 바로 수확한 거니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바나나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여리고 지금 제가 그 채소나 과일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양배추 한번 보세요. 그 사이즈를. 양배추 크기가 이만합니다. 여리고. 예.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 여리고는 참 풍요로운 그런 도시예요. 유대 광야 바로 밑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근데 바로 유대 광야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물이 여리고에 이렇게 샘물로 솟아나고 하기 때문에 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따뜻하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땅도 비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제일 싸게 장을 보려 그러면 여리고로 가야 쌉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제 사시는 우리 한인들도 좀 장을 많이 보러 갈 때는 여리고 내려가가지고 장 많이 보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예, 여리고를 이제 지나다 보면 요런 큰 나무를 하나 만나는데요.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아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나무인데 바로 삭개오의 뽕나무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돌아가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쩌면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그리고 아마 이 삭개오가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여러분 세리장은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에서 아마 제일 많이 손가락질 당하면서 저 매국노라고 지탄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소문 들었겠죠. 저 갈릴리에 있는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들끼리는 또 뭐 통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이 삭개오도 궁금했을 거예요.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을까? 라고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삭개오가 좀 키가 좀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고 볼 수는 없으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아래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 이 돌무화과 나무에 도착하셔서는 갑자기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고개를 들어서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이때 아마 삭개오가 놀라서 굴러 떨어지지 않았겠나 싶어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만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내려오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삭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던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주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삭개오의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면은요, 여기에 이제 그 콥틱 처치라고, 여러분 콥틱 처치는 주로 이집트 쪽에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독교인데요. 여기가 삭개오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간판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삭개오의 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 궁금하시죠? 여기 성지순례 때도 여기도 삭개오의 집 동선상 못 가보는 경우가 많아서 안방 성지순례 하면서 또 일부러 여기도 좀 보여드립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저 멀리 교회 건물이 보이죠? 가까이 가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옛날에 삭개오의 집, 그 집터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성지순례객들이나 오는 이제 그런 곳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 여리고는 다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빨리 지나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간판에 보면 이 콥틱 처치라고 된 거기에 또 막 이 아랍 아이들이 낙서를 해두고 훼손해두고 이제 막 이제 그렇거든요.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는 늘 이 아랍 지역에서. 또 여기에는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보면 이 여리고의 선지자의 생도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다 그러는데 바로 그 선지자들의 뼈가 여기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삭개오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주무신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동돼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막 잘못을 지적하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자기 집에 오셔서 주무시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다 열려 가지고 자기 완전 알아서 회개 다 하죠. 그래서 실제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토색한 거, 불의로 착복한 거 있으면 다 그거 갚고 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 삭개오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집은 보통은 제가 이렇게 인증샷 잘 안 찍는데 삭개오의 집은 자주 가기 힘들어서 저도 인증샷 하나 찍어 왔습니다. 자, 삭개오를 아마 요 근방 어디에 있었을 겁니다. 이 삭개오의 집이. 그래서 요 길을 따라서 이제 계곡길을 따라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여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요 계곡길 초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계곡물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을 떠서 드시면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가 6월절 때였으니까 아마 봄철 한 3월쯤이었을 텐데 이때가 3월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름 모를 이런 들꽃들이 피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그 길을 사실 아무도 반겨주거나 혹은 축하해주거나 그러는 인파가 없었을 텐데 아마 이 이름 모를 들풀들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을 힘을 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길인데요. 그래서 요 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시던 그 장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맨 앞장서시고 여러분 이 길이 예수님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이거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근데 저 길 앞에 맨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입니까? 제자들이 뒤따라가고 있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결연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굳은 결심으로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뒷모습 바라보면서 길을 찾고 예수님 가시는 그 뒷모습 바라보면서 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서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길을 따라서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다 도착할 때쯤에 어디를 만나냐면 베다니 마을을 이제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19세기에 베다니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가면은 여기에 이제 베다니 마을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모습은 여러분 요 언덕을 넘어가면 이게 바로 감람산인데요.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감람산에 있던 첨탑 3개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을 여행하시다가 첨탑 3개를 발견하시면 저기 감람산이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 바로 밑에 있구나라고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베다니는 어디냐면 여러분 요 첨탑 보이시죠? 요 첨탑보다 더 왼쪽에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첨탑이었잖아요. 여기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유대 광야 바로 앞이죠. 그러니까 광야 끝까지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심부인 예루살렘 그 시내로부터 광야 끝까지 밀려나서 살던 사람들. 그래서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집 내지는 빈민촌 이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로 이 베다니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때는 나병 환자들이 여기에서 또 모여서 살기도 했다 그러죠.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이 베다니에 있는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하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예루살렘 도시에 누가 예수님에게 집을 내주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고요.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 가시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마을인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습니다. 그 베다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베다니인데요. 여기 가면은 이렇게 기념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념교회가 뭐냐면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그 집터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또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이야기가 성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 바로 위에 올라가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여기가 그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저는 처음에 요게 나사로의 무덤인 줄 알았더니, 요게요. 여기 들어가면 바로 무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보니 그게 아니고 한참을 내려갑니다. 한 2, 3층 내려가요, 밑으로. 왜냐면 여러분, 도시가 옛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자꾸 쌓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종로에서 집 지으려고 공사하려고 땅을 파보면 거기에 뭐 조선시대 그런 가옥 집터가 발견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쌓여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무덤이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요, 이런 이제 나사로의 무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무덤 입구인데요. 사람들이 여기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고 안에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이런 형태의 무덤 입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누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는 걸 찍으려 했는데 저는 사진을 찍어야 돼가지고 같이 갔던 팀원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다니에 살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죠. 나드라고 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또 발에 그렇게 그 기름을 바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바로 이 베다니에서 있었죠. 특별히 이 마리아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어쩌면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어떤 공격을 당할는지도 알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번에 가시면은 죽임을 당하실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를 통과하셔서 벳바게라는 곳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감람산이죠. 그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올라오신 거죠. 감람산 정상으로 예수님 올라오신 겁니다. 자, 그 벳바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벳바게인데요. 벳바게 기념교회입니다. 여기 가면 이 벳바게는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양옆에 심겨진 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러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러죠. 아까 그 여리고에 심겨져 있던 그 종려나무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벳바게에서 바라보면은요, 요 밑에 있는 여기가 바로 이제 베단이고요. 그리고 그 멀리 유대 광야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벳바게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랍 지역에. 여기가 벳바게 기념교회인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 강단 왼쪽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때 발을 디디셨던 그런 그 작은 그 바위를
그렇게 보관해 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가시죠. 근데 이 나귀만 해도 새끼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좀 작기는 작은데 진짜 나귀 새끼를 제가 보니까요. 이게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저게 나귀 새끼구나. 예수님이 타셨던 것이 바로 저런 저 정도 크기이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이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걸 한번 타봐야지 하고 갔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저 나귀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타면은 이 나귀 허리가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지를 못하고 사진만 찍고 이제 말았는데 예수님이 저런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인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에서 들어오고 계시고 예루살렘 건너편에는 총독 빌라도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아마 그 큰 말을 타고 아마 이제 행렬을 벌이면서 이제 왔을 거예요. 그것과 대조해서 예수님은 이 로마 제국과 맞서는 하나님 나라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수님 들어오신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벳바게인데 벳바게 그 기념교회에서 바라보면 이런 감람산 이제 올라가는 요 그 이제 길이 보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길이에요. 예. 저벅저벅 하는 소리가 나고 제자들이 뒤따라가는 이제 그 모습이 보이죠.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을 거고요. 자, 그 감람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세워져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요. 예수님 당시 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전이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성전을 두르는 이제 벽이고요. 그다음에 그 벽을 따라서 행각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솔로몬 행각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곳입니다. 햇빛을 피하게 해주는 그런 그늘이죠. 행각이. 여기 이제 성전이 있고 성소가 여기 있고 뭐 여인애들은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빌라도의 법정이 이제 세워졌던 곳이고 그리고 로마 군이 여기 주둔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관할하고 관리하던 바로 그 로마 군 주둔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고요. 이제 반대편에서 보시면요, 이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저 여리고에서부터 길을 따라서 올라오셔가지고 베다니를 거치시고 그 다음에 벳바게 여기서부터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으로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대부분 종려주일 예수님 고난주간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그 볼 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주일 우리 종려주일에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논쟁하시고 또 예언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넷째 날이 되면 이제 베다니로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주무실 때 그때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으면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최후의 만찬 하셨던 장소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여기 예루살렘 상부 도시에 있는 아주 부촌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집이 다 크죠. 이 상부에 있는 여기를 예루살렘 상부 도시라 그러고 요 밑에를 예루살렘 하부 도시라 그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상부 도시가 부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로마화되어 있는 요 헤롯 궁전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주 귀족들, 왕족들,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요 상부 도시이고 하부 도시, 이런 실로암 못이 있는 여기는 옛 다윗성이 있고 실로암 못 근처에 있는 여기는
여러분 여기 있던 상부도시에서 물을 쓰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하수가 다 이쪽으로 흘러내려갈 거 아닙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부도시는 되게 냄새나고 습하고 그죠? 비위생적인 그런 이제 곳이었기 때문에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더 가난한 사람들은 저 배박의 배단위까지 이제 밀려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병 환자라든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배단위 쪽으로 밀려나서 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주로 베다니에서 이 가난한 마을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또 실로암 이 그 하부 도시에 있는 이쪽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상부 도시였던 마가의 다락방 여기서 이제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부잣집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명이 여기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다락방이라기보다는 2층 집입니다. 2층 큰 홀이 있는 집인데 그 120명이 이제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었으니까 매우 부잣집이었죠. 예수님 여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셨다가 이제 체포당하셔가지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날이 이제 금요일이죠. 6일째. 그 다음에 7일째 토요일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고 내려오셨던 그 감람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감람산 제일 꼭대기에 예수님 승천하신 그 승천교회가 여기 있고요. 그 길 따라 쭉 내려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눈물교회가 있고 더 내려오다 보면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가 황금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오면 겟세마네 위에 세워진 겟세마네 만국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요 승천장 여기 감람산이 있잖아요. 요 밑에가 이제 벳바게인데 벳바게에서부터 이제 나귀를 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감람산 정상에서 이제 눈물교회 그리고 겟세마네 쪽 요 길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 내려가십니다. 나귀를 타고요. 그 내려가시는 길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이제 순례객들이 일부 이렇게 내려가고, 근데 종료주일이 되거나 이러면은 온 세계에서 모인 또 그런 기독교인들이 단체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또 축하하고 기념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예, 이 길을 내려오다 보면 눈물교회라는 교회를 만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큰 창이 있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도요 안에 못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에서 뭘 미사를 하고 있거나 하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날 갔는데 아무도 없길래 마침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요 큰 창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 중앙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이 황금돔을 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 십자가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아까 그 성묘교회 있죠. 예, 거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 밑에 제단을 보면은요 이렇게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암탉이 새끼를 품음과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애지중지하시고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고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수명이 다 된 거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애정과 관심이 집중됐던 곳입니까? 근데 결국에 예루살렘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을 이제 부수어 버리시는 그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 참 통하는 눈물이죠.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요. 토둔을 쌓고 사면으로 가두고 그리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만큼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요 그런 말씀하시죠.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수어 버리신 겁니다. 이 일이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까 저 시작할 때 이게 뭔가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그래서 성전에 불을 밝히는 그런 이제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리브 기름을 넣고 여기 불을 붙여가지고 성전 안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등잔대인데요. 7개의 등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메노라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성전 안에 불을 켜는 등잔이니까요. 성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도 이게 큰 모형이 있고요. 그 텔아비브 공항에도 가면 이 메노라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그림에 보시면 여기 메노라 사람들이 들고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요. 이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이 있는데 여기 이 티투스 개선문에 가면은 이쪽 한쪽 벽에다가 이걸 새겨놨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들이 전리품으로 메노라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새겨놨는데 이걸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가 이 메노라를 이렇게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왔다는 요 그림이 부조가 로마에 가면 새겨져 있습니다.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월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이 성전의 이쪽 벽이 바로 그 통곡의 벽이잖아요. 오늘날은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 당시 때는 여기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성전 벽이 있는데 요 밑에 가면 여러분 수많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상점들. 그리고 요 행각 안에도 가면은요 돈 바꾸는 사람, 동전 바꾸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성전세를 낼 때는 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동전 있잖아요. 그 은 동전, 이 두로 셰켈이라고 하는 이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내도록 됐어요. 이 아마 이 예루살렘 이 종교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로 동전이 은 그 순도가 되게 높았다 그러거든요. 그걸로 받으려고 사람들을 다른 동전으로는 못 내고 두로 동전으로만 바꾸도록 그렇게 하면서 마치 장사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 성전세를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가가지고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노건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후려치시면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예수님이 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성전을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그래서 열방이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시는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려놓은 성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온화한 모습으로만 그리기 쉬운데 예수님도 화나시면은요 이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단지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전에 동전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전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의 유효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이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보통은 다른 복음서들은 그 복음서 뒷부분에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거를 맨 앞에다가 이걸 다룹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 예수님의 예수님 사역,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시작된 이 새 시대, 이 복음의 시대가 뭘 뜻하는지를 제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걸 복음서 앞에다가 요한복음 앞에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셨던 그 돌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헐어버릴 것이고 아까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흘 만에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는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뜻이었구나 라고 이제 깨달아서 요한복음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여러분 아까 새롭게 짓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이 뭐라는 겁니까? 에베소서에서는요.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예. 자,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고 이제 수요일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셨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 장소입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 감람산에서 쭉 보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여기 건너편에 있는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 요 교회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2층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장면, 그걸 그려놓은 제일 유명한 그림이 이거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하시면서 빵을 주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그 최후의 만찬, 성찬을 베푸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다빈치가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이제 상상력으로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사실 이제 다빈치가 예루살렘이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형태로 제자들이 식사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그때 식사할 때는 이런 테이블에서 식사하셨습니다. 디귿자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앉는 그 의자들이 보면 이렇게 평상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기대어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우리는 볼 때 디귿 중에 요 분이 예수님 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니고 예수님 여기입니다. 예수님 여기가 제일 상석이에요. 그리고 그 양옆에 그 상석에 앉아 계신 분을 이제 좀 그 식사 서빙을 하고 좀 돕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앉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식사하셨을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예수님이고요. 최후의 만찬 드시고 할 때 이제 그러죠. 예수님이
이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아마 술렁이었지 않겠습니까?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냐고. 여기 예수님 옆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봤던 사람이 요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한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돼요. 나중에 요한이고요.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돈꽤 맡은 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팀의 재정을 맡았으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측근이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잖아요. 예수님 식사 자리 바로 옆에 앉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제자들 중에 누굽니까 막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요한 보고 손짓하면서 누군지 물어보라고 빨리.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내가 이 떡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주십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가버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다 드시고는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와 가지고 요 길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요 길을 따라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요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요 겟세마네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기도 아지트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요 길을 따라 내려오셔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따라 겟세마네로, 그 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 계단 있죠? 요 계단이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셨던 길입니다. 베드로 통곡교회에 이 길이 보존되어 있어요. 로마 시대의 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를 연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이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이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에 가면 지금도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죠. 요 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죠. 지금 가보면요, 이렇게 만국교회,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만국교회라고 하는데요.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성화가 그려져 있고, 또 그 앞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를 올리셨던 그 바위가 여기 이렇게 꾸며져, 제단 그 강단 앞에 꾸며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올리셨죠. 참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감람나무들, 아주 오래된 수백 년 됐을 것 같은 그런 감람나무들이 심겨져 있고요. 이런 나무들은 거의 예수님 당시 때 감람나무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에 이제 이 올리브가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만국교회 수사가 요거 이제 수확해서 이제 기름 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걸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기름 짜는 틀. 그래서 여러분, 올리브 기름 어떻게 짜느냐면, 여러분 여기 망태기 같은 거에다가 올리브를 이렇게 따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요. 그래가지고는 돌을 얹어가지고 이걸 꾹 누르는데 여기 줄을 매달아가지고 눌러요. 그러면 기름이 짜지겠죠? 그러면 여기 기름 모여가지고 요 기름을 이제 병에 담는 겁니다. 요 기름 짜는 것을 요걸 이제 겟세마네라 그러는데, 이렇게 올리브유를 짜면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무거운 돌을 꾹 눌러가지고 기름 짜죠. 그럼 이게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 가면은요, 요런 그 이제 조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정말 예수님이 올리브유 기름을 이제 눌러서 짜듯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구나. 이때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예수님 밤에 이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죠. 이런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잔을 옮기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기도, 어떤 면에서 시편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탄식을 쏟아낸 기도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을 위한 기도를 올리십니다. 순종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때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두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뭘 배워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뭘 배웠다라고 말씀합니까? 순종. 여러분, 순종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배워야 하실 것이었습니다. 순종을. 근데 그 순종을 뭘 통해서 배우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순종을 배우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고난을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배워야 하는 기회 내지는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겟세마네에 가면은요,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한 순례자가 기도문을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그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깊은 밤 고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과 신뢰를 고백하셨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의 때에도 나는 사랑과 감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아요. 나의 아버지, 나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기도가 어느 때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고난의 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의 의미를,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기도가 이거라는 거죠. 주님, 나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고난당할 때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제 로마 그런 그 군인들과 또 가룟 유다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의 집, 베드로 통곡 교회로 알려져 있는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 내려가셨던 계단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계단.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계단이에요. 이 계단을 따라서 예수님 내려가시고 또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이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올 때도 예수님 이 길로 끌려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 가면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끌려오실 때의 장면이 이렇게 조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계실 때 그때 베드로가 따라오죠. 예수님 제자 아닌 척하면서 따라와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제사장의 집에 여종 중에 하나가 당신도 그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바로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을 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때 닭이 곧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 그러는데 그때 베드로가 심한 통곡으로 울었다 그러죠. 저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눈빛을 보자 베드로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 베드로 통곡교회 가면 예수님이
이제 그 구금되어 계실 때 어떻게 계셨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여러분 그 위에 보면 근데 닭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닭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예배당 바닥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유리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메어서 달아 내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기 요 구멍이 바로 여기인데, 이 구멍으로 예수님을 달아 메어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밑에 가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을 여기서 이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죠.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여기로 와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이 있던,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이 골고다가 바로 성 밖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지고 가가지고 여기 매달리시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순례자들이 이제 이 길을 따라 걷습니다. 여러분, 이 비아 돌로로사,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처소부터 14처소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1, 2처소가 바로 예수님이 그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선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메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가시다가 예수님이 3번 쓰러지시는데, 첫 번째 쓰러진 곳이 3처소, 두 번째 쓰러진 곳이 7처소, 세 번째 쓰러진 곳이 9처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는 길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고, 또 예수님이 너무 계속 쓰러지셔서 그 끝까지 이제 못 가니까 이제 구레네 시몬이 이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또 가시고 이제 그러시죠. 그 길이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 14처소입니다. 근데 10처소부터 14처소까지는 여기는 예수님 그 골고다 앞에서 성묘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10처소부터 14처소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 1처소, 1, 2처소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채찍에 맞으십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바로 이건데요. 어떤 나무 기둥 같은 거에다가 이제 사람을 메고 발가벗긴 다음에 등에다가 이 채찍을 후려치는데, 그 채찍 끝에 보면은 작은 이게 동물 뼈 조각이라든지 쇠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 날카로운 것들을 붙여가지고 이 채찍을 한번 이렇게 후려치면은요, 이게 다 박혀요. 쇠 조각, 뼈 조각이. 그렇게 박혔다가 뜯으면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이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고 가실 만큼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동선을 한번 보셨잖아요. 그렇게 장거리를 여행하실 만큼 예수님이 튼튼하셨고 또 젊으셨는데도 십자가 지고 가다가 이렇게 계속 이게 쓰러지시는 거 보면 이때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신 거예요. 아마 출혈이 이때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인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그 덕분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또 쓰시죠. 여러분,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실 때 만든 이게 바로 그 가시나무입니다. 이걸 엮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순례를 가면 실제로 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라고 할 때 요거를 이제 지고 가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무게가 여러분 보시면은 34에서 57kg 정도 됩니다. 한 50kg 되는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도 많이 흘리셨으니까 자주 쓰러지시죠. 여러분, 여기 3처소, 3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쓰러지신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고요. 울고 계시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시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손에 못이 박히셨다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요, 이게 이제 금방 이렇게 떨어집니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지 않고 이 팔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 팔에는 큰 두 개의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뼈와 뼈 사이 여기다가 이제 못을 박아요. 그래야 이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못을 박느냐면, 발에다 못을 박는다라고 했을 때도 발등에 발바닥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발꿈치 있죠. 여기 발꿈치 뼈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그 발꿈치 뼈인데요. 그 발꿈치 뼈에 이렇게 대못이 관통되어 있는, 이게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면 그 발견된 이 뼈와 그 대못이 이렇게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발꿈치 뼈에다가 이제 못 박힘을 당한 거죠. 지금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저 멀리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 달리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 달리셨을 때 모습이었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목에 이렇게 손목에 못이 박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엉덩이의 부분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여러분 사람 체중이 이렇게 밑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못이 박혀 있는데 체중은 밑으로 쏠리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 숨쉬기가 어렵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숨이 막히니까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팔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몸을 끌어올려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숨을 쉬려고 이렇게 몸을 끌어올릴 때 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손목이며 또 발이며 그렇게 이렇게 이제 호흡이 계속 이제 가빠 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질식해가지고 숨졌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봅니다. 질식해서 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창을 찔렸을 때 물과 피가 한꺼번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의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가셨을지에 대해서 이제 기술해 놓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려서 계신 모습인, 사실 이거는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이렇게 옷을 하나 걸쳐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는요,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형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믿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 혹은 수치스러운 일 겪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것마저도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바울은요,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늘 저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다. 라고
바울은 늘 고백해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보면 이 고백하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각인되고 떠올랐습니다. 예, 바로 여기가 이 골고다였는데 예수님 당시 때는 여기가 완전히 그냥 이제 광야처럼 그렇게 돌밖에 없었죠. 골고다 언덕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여기에 바로 성묘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교회로 한번 가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가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골고다에 예수님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 바로 앞에 돌 무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무덤. 그래서 지붕이 두 개가 있는데 작은 쪽에 예수님 십자가, 큰 쪽에 예수님 무덤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예, 보면 요 돔인데 요 돔을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가 10처소인데 보시면 여기가 10처소,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신 장소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높이, 여러분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 언덕 위에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11번 처소가 있고 못 박히셔서 그 위에 세워졌던 12번 처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려오면 여기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로 쌌던 그 장소가 13번 처소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묘교회인데요. 요걸 열어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10번부터 14번 처소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한번 가시는데 워낙 사람이 많아서요 자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두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실 때 휘장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나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성소, 지성소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물론 못 들어가고요. 유대인들도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나님의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바로 여러분이 지금 계신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두었을 법한 그런 이제 그 무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이제 무덤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홈이 있죠. 근데 이 홈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 사람 이 시신을 여기 이제 두어가지고 그 살을 썩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뼈만 남도록, 뼈만 남으면은 그걸 이제 납골 요 함에다가 담아. 여러분 이 납골 함은 조상대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조상들의 뼈 위에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묻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여기 담아다가 요 굴 속에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이 바로 납골당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성묘교회 그 옆에 가면 이제 이런 납골 그 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뼈를 이제 담아두는 이런 함이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요런 그 작은 이제 그 무덤에 이제 묻혀 계시지는 않고,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의 이제 좀 제법 이제 큰 무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안치되셨던 거죠. 예, 여기가 바로 그 예수님이 안치되셨을 법한 그런 이제 돌 무덤입니다. 여기에 이제 큰 문으로 이렇게 막아뒀던 거죠. 요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시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여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가 출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기독교가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도 자주 서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거의 비슷한 횟수로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서 보세요. 빈 무덤이 뭘 말해주고 있는지를.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갈 때마다 많은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인데도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에서 다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요,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아마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의 그 베드로가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곧 괴로웠을 거예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니까 면목이 없는 거죠. 그리고 현실 인식을 한 겁니다.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냐, 나는 물고기 잡으면 딱 맞다. 그리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수제자냐,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아마 베드로가 큰 낙심 속에서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근데 그물을 3년 만에 그물을 던졌는데 이날도 안 잡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 부를 때 그때도 밤새 고기가 안 잡혔던 것처럼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빈 그물질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제자들의 배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광경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거리도 아마 이 정도쯤 될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 해가 뜰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갈릴리에서 밤새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때 직접 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생선을 구우시고 또 빵을 구우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탁을 이제 차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식탁을 이제 차려주신 그 바위가 바로 여기 베드로 수익공교회라고, 요 바위가 바로 예수님이 앉아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구우셨던 바로 그 바위예요.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바위 위에서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특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자신 없게 대답하죠. 옛날 같았으면 그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베드로가 자신 없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이제 비로소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가 피로 값주어 산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질문은 예수님의 한 맺힌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말라기서 1장 2절인가요? 거기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몸소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보여주고 나서 그 사랑을 완전히 다 보여주시고 나서 물으신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러분 요 타부가 요 장소는요, 여기 보면 하트로 6개의 돌이 이렇게 있죠. 여기 앉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제게도 물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바로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따로 한 산으로 가셔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명령 여기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 이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은 어디서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생애도 보십시오. 예수님 생애도 갈릴리와 예루살렘 두 중요한 장소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시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생애를 마무리하실 때도 갈릴리와 예루살렘 요 두 장소를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을 보겠습니다. 감람산 제일 정상에 가면 예수님 승천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비잔틴 시대 때 교회였다가 또 이슬람 모스크였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었던 그런 역사를 안고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발이 디뎌졌던 그 장소를 이렇게 이제 기념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 중에서 마지막 발자취 그 발자국이 찍힌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발이 갑자기 붕 떠올랐을 거예요. 그죠? 붕 떠오르면서 아마 예수님이 이런 광경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그 상공을 아마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위로 올라가셔가지고는 이제는 구름에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밑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늘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 어디로 가신 건가? 그죠? 이때 천사들로부터 이 음성이 들리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사실이라면요.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 여러분 이 약속, 이 소망 바라보고 지금 살고 계신 거 맞습니까? 언젠가 예수님 다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많은 순례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었습니다. 예루살렘 길을 걸었고요. 광야길을 걸었고 또 예수님 걸으셨던 길도 걸었습니다. 갈릴리 길도 걸었습니다. 자, 우리가 안방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지난 8주 동안 함께 해왔는데요. 여러분 성지순례, 성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땅, 성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성지입니까? 여러분 성지가 되려면 그 성지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저 돌로 만들어진 저런 성전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지는 어디입니까? 성지는 저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니라 갈릴리가 성지가 아니라 물론 그 땅은 성경의 땅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땅이긴 하지만 그 땅 자체가 거룩한 땅은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발 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곳이 성지예요. 여러분, 안방 성지 순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바로 그 안방이 성지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일부터 살아갈 그 일주일, 여러분이 일상에서 살아갈 그 삶의 현장들이 다 뭐예요? 성지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선 곳이 성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한평생의 이 일생이 순례이지 않겠습니까? 성지 순례이지 않겠습니까? 안방 성지 순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성지로 순례하시는 순례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한 이 8주간의 여행이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성경 속의 여러 현장들을 여러분과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성지인 우리 한국 땅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비행기에서 기내식 드셔야 되겠죠. 기내식,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비빔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갈 때는 기내식이 좀 맛이 없다고 이제 하신 분이 계셔서 이번에는 돌아올 때는 특별히 비빔밥.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 미역국이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마치고 올 때는 미역국 늘 2개씩 달라 그러는데 비빔밥 맛있게 드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시편의 기도인데요, 마지막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안방 성지순례 모든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시온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시온을 향한 순례길을 걷습니다. 순례길을 걷다 험산 줄령을 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도 내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어서 빨리 시온에 도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만큼 내가 걸어야 할 순례길이 있습니다. 시온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힘을 주소서. 아멘.